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을 마지막 시간을 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 참 제가 좋아하는 복음으로서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적인 말씀의 이치들이 가득 담겨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도 우리가 깨닫고 들어진 말씀을 뒤돌아 살펴보면 참 주옥 같은 그 영의 이치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더 나아가서 그를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먹는 문제, 이와 같은 우리가 영의 이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먹는 은혜가,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무엇으로 알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무엇으로 알까요? 일찍이 예수를 믿은 사람, 교회 생활한 사람은 학습, 세례 문답을 받을 때부터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 고백을 꼭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또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먹게 되어지면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인식으로 아는 그러한 이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되냐면 영과 진리로 증거되어지는 성령의 증거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으면서 고백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실상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신앙을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러하이다. 여러분 물론 이 주님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은 좀 의미를 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믿음이 더 좋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가장 믿음 가장 좋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이것을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갑자기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묻을 때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다양하게 너무나도 요즘은 쉽게 접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의 그 관계, 그 사랑의 단어 형성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과 베드로의 고백의 사랑과의 그 단어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원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있고 베드로는 헬레오 사랑으로 대답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데 베드로는 뭘로 대답한다고요? 힐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주님의 대답과 주님이 묻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말에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임하지 않았어요. 자, 성령이 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교훈들을 아직도 진리로 먹지 못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자기 속에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헬레오 사랑으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두 번을 물으시고 세 번째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그렇게 해요.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뭐라고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물음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헬레오의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앞에서 두 번의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신 후에 이 세 번째 헬레오 사랑으로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를 통해서 앞에 두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근본 목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는 그 행위의 중심이 어떠한 사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뭐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근본 사상과 마음 중심은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두 번을 연속해서 물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뭐예요? 분명하게 심겨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이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앞으로 그들이 성령 받아서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너희들이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지금 주님이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해라. 주님은 지금 그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의 일까지 이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이 신자들의 모습은 다 항상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육 중심이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학교회에 가서 막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요. 열심히 부르짖는데 물론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자가 처음에는 교회의 목적 이걸 대표를 기도를 주고 부르짖게 하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더 나가서 뭐예요? 다 물질적인 그러한 환경의 변화를 이루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의 신앙의 한계예요. 이 운동, 이 일을 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계시를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너는 일해라. 그것으로 양을 먹이고 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적 계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으로 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가져야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죠. 혹자들은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떤 성질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이제 나가면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아가페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근원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을 오늘 심겨진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면 처음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진리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어떠한 그러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입혀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담겨진 것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처음 사랑, 진리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궁극적인 그 결과의 아름다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에베소 한번 1장을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한번 보고 갈까요? 1장 4절 제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사랑이다 말이에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뭘 위해서 택하냐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와고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 하나님의 숨겨진 그 계획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말씀이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서 떠난 우리의 신앙은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인간 사랑의 기본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삶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주님이 묻기를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풀이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그 사랑은 헬레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2번이나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뭐하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언뜻 보면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 열심히 행하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그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분명히 와진다니까요. 왜?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일레오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고 치면 그러다 보면 내가 뭐가 되리라? 아가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본주의 발상이에요. 확실하게 오늘 복음의 실상은 오직 인간의 지혜와 어떤 노력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영원 궁극적인 사랑, 오늘 근원적인 사랑, 처음 사랑, 그 진리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와 오늘 배우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내게 나와 무엇을 귀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 그랬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너의 영혼이 살리라. 그 사람에게는 내가 여기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에게 세우리라 그래요. 그 영원한 언약은 진리의 언약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의 언약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1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주의 멍에는 바로 주의 의예요. 주의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이와 같이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성 있는 그러한 이 멍에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이나 인간 사랑이나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또 말하기를 뭘 그렇게 아가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따지고 뭘 하느냐.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따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조 사랑에 분별할 때, 나눌 때 우리가 어떠한 이 활동적인 그러한 행위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늘 그 구분하고 우리가 그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니까 아니면 말씀의 근본 신앙의 본질에서 달라집니까? 어떤 것에서 달라질까요? 본질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크고 많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 본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인가 인간 사랑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떠한 행위와 그런 선으로 많은 교훈적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랑을 주는 거고 진리의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복음서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많은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도우셨던 모든 것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그분이 행하신 것은 복음적으로 계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리키는 그러한 선은 그것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근원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처음 사랑을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고린도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 사랑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인간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도 정말로 이치에 안 맞는 얘기예요. 왜?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데 자기 몸을 불사로 내어주는데 어찌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인간 사람은 넘쳐도 너무나도 넘치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의 행위의 많고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왔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그 사랑을 갖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그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해도 그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은 지혜로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네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역사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무리 충만하고 많아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야, 참 저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참 모범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 증가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영생,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자들은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선행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령하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깊이 들어간 목사님입니다. 자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말해요. 아가페 사랑.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의 근본을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섰을 때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위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이력들을 인정치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인정하는 건 뭐냐? 진리로 네가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했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일을 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기준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의 목적이 있는 진리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만이 참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우리는 오늘 되새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가페 사랑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의 역사는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지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데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그러한 신앙관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 그래서 모든 불의가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무슨 사랑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참되게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참된 신앙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음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없는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자들에게만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진리가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행하느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율법의 계명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 사랑을 갖고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문의 율법으로 지키는 육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들은 그 육의 행위로 지키는 자들은 육의 신앙이고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갈라짐이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는 그 신앙의 결과는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지면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사랑, 인본주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의 그 중심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 전부 다 자기에게 육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다시 돌아가보면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오늘 먹고 깨닫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연합되어진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가 영과 진리로 먹는 그 속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 때문에 더욱더 뭐예요? 자유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을 입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을 내가 오늘도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그 중심 속에는 바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물으신 그 초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중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이 아가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고 무엇해라? 사역하고 활동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랑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활동과 오늘 우리가 사역과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나오는 것이 이게 본질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갖고 행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충성, 봉사, 헌신, 이 육의 물질적인 그런 크고 화려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이것으로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것을 너희는 정말로 명심해라. 그것 갖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것을 벗어나면 이건 다른 교훈이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은 헬레오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성령 받은 그 베드로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일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자,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겠자.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된대요?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어떠한 죽음으로 네가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성령 받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 그 의사, 계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힐레오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를 못 박는 자기의 위험이 오면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진리로 아가페 사랑으로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주를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아가페 사랑이 온 사람은 더 열매 맺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거 그들은 가졌고 그 사랑 안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헬레오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근데 진리 사랑을 힘입고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삶이 쪼개져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모든 것도 다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뭐예요?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뭐하게 된대요?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냐?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뭐하리라? 겉도 깨끗하여지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들어오면 겉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운동부터 했는데 속운동부터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 두껍게 되게 된다? 겉도 깨끗하게 되더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이치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고 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가페 사랑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으로 생활해라. 그것으로 모든 활동해라. 나의 모든 목회도, 모든 나의 산업도, 나의 모든 가족관계도, 모든 삶의 부분도 다 무엇으로 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